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경험하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7월 19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나가는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며 살았고 하나님 없이도 인생의 의미를 세울 수 있다고 착각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긍휼히 여기사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창조의 목적과 질서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참된 지혜와 목적과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정직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함께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우리 가운데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 함께 찬양합시다. 끝이 없는 은혜 높여드립니다.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소망 없어 힘을 잃은,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도 웃음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도 웃음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노래합시다.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그 참아주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 그 은혜,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 함께 의지하며 높이며 나갑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 함께 높여드립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함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 찬양합시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 권세 몰아내시고 그 빛으로, 그 소망으로 주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시는 예수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
아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밝은 빛으로 모든 어둠 떠나가게 하시며 상처가 아물게 하시며 모든 것들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 그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로 흘러들어오도록 주의 시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그 임재 구하며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 권세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은 한없이 부족하오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흔들렸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이끌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소견을 앞세워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께만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육부서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신뢰하며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관 건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과정을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고통과 근심이 사라지고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들은 말씀대로 사랑과 겸손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예배 중에 풍성히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울리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영이 치유되며 회복되며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상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건데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출애굽에 쓰기 원한다 말씀하시는데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음 절인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요, 제가 뭐라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정중하게 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또 바로에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될 것까지 3장 마지막 절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들 이스라엘 장로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셨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뱀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뿐 아니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해서 넣었더니 손에 나병이 생긴 겁니다. 다시 넣어라 했더니 본래의 살로 다시 되돌아오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겠다라는 것을 모세의 눈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자 이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이렇게 세 번째 거절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정을 내시는데요. 11절과 1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와,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1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도 대단합니다. 네 번째 거절을 한 것이죠. 다른 분 앞에서도 아니고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거절을 한 겁니다. 모세는 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까? 고집이 세서 그런 것인가요? 반대로 너무 소심해서 그런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광야에서 너무 오랫동안 숨어 지내서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것인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능력 나타내겠다고, 샘플까지 기적도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 속에서 그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의 상처는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오늘 모세의 스토리를 우리 자세히 살펴봄을 통해서 나의 히스토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태아 거절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거절감을 경험하면 이 아이의 신경 발달이나 정서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엄마의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이 태아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은 크게 상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싫습니다 였답니다. 집사님, 내년에 소그룹 리더 담당해 줄 수 있으십니까? 싫습니다, 못하겠어요. 권사님, 이번에 선교 같이 가실 수 있나요? 싫어요, 이번엔 안 가고 싶어요. 사실 누구라도 싫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요. 그 상황에서 누가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그런 말을 딱 들으면 뭔가 개인 사정이 있으시구나,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상처를 받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싫습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그 상처 때문에 한동안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도 어떤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싫다는 소리를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영성학과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단지 자기 성격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위에 누나만 6명이고 본인이 7번째 막내인데요. 그런데 6번째 누나가 태어나던 날, 아버지는 아기가 태어난 울음소리를 듣고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산파가 또 딸입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아내도 안 쳐다보고 아기도 안 쳐다보고 그냥 방에서 나가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 뿐인 거죠. 지금 산모는 막 출산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남편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몇 달 후에 7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막내 아들, 그 목사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청소년기 때 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를 임신하고 혼자 병원 앞까지 2번 갔었다. 그런데 용기가 나질 않아서 병원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이 목사님은요, 자기가 2번이나 태어나지 못할 뻔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엄마 뱃속에서 경험했던 태아 거절감과 맞물려서 그것이 자기 안에 쓴뿌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싫습니다 이 말을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임신했을 당시에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어명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산모는 아이를 임신한 그 9달 내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50대 50이잖아요. 그 불안감이 고스란히 태아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이구나, 사내 아이예요. 축하는커녕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다행히 산파의 도움으로 아기를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내게 됐는데 이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나일강을 따라 흘러가더니 바로의 딸 공주에게로 가게 됩니다. 공주가 그 갈대 상자 덮개를 열었을 때 그 안에 생후 3개월 된 모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1998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 왕자 더 프린스 오브 이집트의 캡처한 한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아기 모세의 요염함과 이 귀여움에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표정이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이것도 직업병인데요. 성경과 다른데?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생후 3개월 100일도 안 된 그 아기가 나일강을 떠다니며 그렇게 장시간 울었을 때에 어느 누구도 그를 안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비록 어린 아기지만 무의식 가운데 큰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누나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몰래 뒤따라갔는데요. 공주가 아기 모세를 발견할 것을 미리 알았는지, 그래서 이름도 미리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조심스럽게 공주에게 다가가서 제가 젖을 물릴 수 있는 히브리 유모 한 명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엄마를 추천한 겁니다. 아주 똑순이지요. 그래서 엄마 요게벳은 인류 역사상 자기 아들에게 젖을 물리면서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최초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는데요. 그런데 유모인 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 히브리인 교육을 받았던 게 그의 정체성 형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거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는 거죠. 왜 동포끼리 싸우냐고. 그러니까 그중 한 명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같은 동포에게 이런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럼 모세는 왕궁을 도망쳐서 40년 동안 애굽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리고 히브리 사람도 한 명도 없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조용히 살면서 그 지역 사람과 결혼하고 이제는 나이 80이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내 백성을 출애굽하는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상처와 쓴뿌리가 있었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또한 자신에게 거절감을 주었던 동포에게로 다시 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숨이 콱 막혔던 것이죠. 그에게는 태아 때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마음 깊숙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또 다른 상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교당함을 통한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아주 유행하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삼전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전병? 이게 삼성전자 주식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병이래요. 그래서 주위에서 내가 삼전 주식을 팔아서 몇 억을 벌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마치 내 몸이 흉기에 찔리거나 불에 데였을 때와 비슷하게 뇌가 통증을 느끼는데 그 통증의 강도가요, 전치 4주 수준이라는
한 정신과 의사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요즘에는 전치사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점점 비교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삼전병으로 인해서요, 무리하게 빚을 내가지고 주식에 또 뛰어들었다가 또 최근엔 또 막 다 떨어지니까 막 곡소리를 내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이런저런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요, 비교하면요,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쟤를 봐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남편, 다른 아내를 나의 배우자와 비교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작품으로, 그것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걸작 중에 걸작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상품은 비교하는 거죠. 가격 대비 성능, 그 가성비를 다 봐서 좋은 쪽으로 구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작품은 다릅니다.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이 훌륭합니까? 에펠탑이 훌륭합니까? 경복궁이 위대합니까? 베르사유 궁전이 위대합니까? 모두가 각 나라의 귀한 문화유산 아닙니까?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요, 거의 모든 것을 상품화해서 값으로 등급을 매기는 분위기가 너무 팽배합니다. 심지어 사람도 인종에 따라서, 연봉에 따라서, 외모와 능력에 따라서 상품화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인권 유린과 상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조건을 보고 사랑하셨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왜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래서 손주 자랑하면 벌금 10불. 왜 이런 룰이 생겼습니까? 너 기저귀 내가 다 갈아주고 너 뒷바라지 않고 나중에 다 뽑아낼 거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공부 잘하고 잘 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못났든 잘났든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모세의 경우에는요, 비교당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얼굴 생김새부터가 다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얼굴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처음 모세를 봤을 때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외모는요, 히브리 노예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다른 모습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왕자로서 모세는 계속 비교당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모세가 40세 되던 해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는 악독 그 애국 간수가 있었어요.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아무도 보는 이는 없을 때 그 간수를 때렸는데 그가 죽었죠. 그래서 모래 속에 파묻었어요. 그 사실을 안 바로가요, 즉시 모세를 죽이자고 합니다. 여러분, 왕정 체제에서는요, 왕자가 간수 한 명 죽이는 것은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혼날 뿐이죠. 그러나 히브리 출신 왕자가 애굽의 간수를 해하였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다른 인종이어서 늘 비교당하다가 결국 너 같은 노예 혈통은 죽어야 된다,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이고, 그래서 결국 모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픔과 상처를 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지낸 모세였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쓰겠다라고 하실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며 그렇게 거절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는요, 첫 번째는 태아 때부터 있었던 그 거절감에 대한 상처, 두 번째는 비교 의식 속에서 자라난 그 쓴뿌리가 그에게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에게는 이보다
더 큰 세 번째 상처가 있었으니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이 상처를 받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쉽게 상처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가 있어서 잠시 오셨는데요, 어느 집사님 댁에 며칠간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녁 파티에 초대가 되어서 그 부부와 같이 목사님도 파티에 가게 이제 되었습니다. 목사님 먼저 양복을 딱 차려입고 이제 거실에 나와서 딱 그 집사님 부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정장을 딱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목에 반짝반짝거리는 예쁜 목걸이가 딱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농담으로 집사님, 그 목걸이 꼭 진짜 같으네요. 이 말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머릿속으로 아차, 실수했다. 진짜 같다라는 말은 그 목걸이 가짜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이 집사님이 까르르 웃더랍니다. 목사님, 이거 가짜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은 진짜 명품 목걸이는 집에다 두고 외출할 때는 주로 모조품을 착용했던 거였습니다. 이때 목사님이요, 사실 무릎을 탁 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 것이구나. 만약 이 부인 집사님이 진짜 보석은 하나도 없고 싸구려 모조품만 잔뜩 갖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에 어떤 말이, 어느 누가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겪어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쉽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담대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출애굽기 3, 4장의 모세는요,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가 40년간 광야 도피 생활하면서 바른 신앙 상태였겠습니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동굴 속에 갇혀 살았던 것이죠. 내 목숨 하나 건졌다, 이 마음으로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봐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인격적인 사랑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신 것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상처 많은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큰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당연히 모세는 계속 거절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아니면 출애굽이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출애굽은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모세 내면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시면서 끝까지 모세를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하는가? 오늘 본문인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모세의 말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상처 많았던 모세를 치유해 주셔서 이렇게 담대한 마음과 건강한 신앙을 가진 한 리더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모세에게 내려진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 각 리더들에게 더 큰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리더가요, 피해의식이 있고 거절감과 상처가 있으면요,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트리거가 딱 걸리면 이게 확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멤버들을 다치게 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부모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부모가 받았던 그 상처와 쓴뿌리가 이게 치유되지 않고 있으면요, 이게 자녀들에게로 흘러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줘야지 상처를 전해주면 되겠습니까? 그 결박이 오늘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날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지요.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얘기를 들어보면요, 책 몇 권을 쓸 정도로 정말 엄청난 스토리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일 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치유될 때 건강한 신앙인으로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누나가 6명이 있었던 그 목사님은요, 자신의 그런 모습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치유함을 받아서요, 지금은 누구에게 싫습니다 소리를 들어도 이제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치유받아서 모세와 같이,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 주님, 모든 상처가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모세와 같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함받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상처와 쓴뿌리를 물려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녹슨 결박들이 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트리거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보신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사역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아버지 흔적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사랑과 치유를 아버지 증거하며 주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자녀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계속 거절을 하였는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도 어렸을 때 또 알지 못했던 때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혹시 있습니까? 오 주님, 그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적셔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녹슨 결박의 쇠사슬이 다 끌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상처가 그 흔적들이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치유하게 하는데 귀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며 죽어가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신 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명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의 주님께 너무나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상처가 치유되고 곁길로 간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또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던 이들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강도 필요합니다. 또한 동력자들도 또 성령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주님, 넘치도록 필요한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KM 청년부인 나드 공동체의 여름 수련회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Knowing God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주일 본당에서 드려지는 늦은 비 예배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달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케냐 단기 선교를 갑니다. 현지 교회와 지역사회에 참된교회 선교팀의 방문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VBS와 집회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위한 물품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선교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지에서 직접 구매해야 되는 물건이 많다고 합니다. 케냐 단기 선교로 지정 헌금해 주시면 전액 선교 물품 구매에 사용되어집니다. 선교하는 일에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베네수엘라 지진을 위한 구제 헌금 마감 날짜를 다음 주일인 7월 26일까지 연장합니다. 헌금 봉투에 베네수엘라 또는 지진 구제라고 기입하여 다음 주일까지 봉헌해 주시면 총회 재난국을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주차 협조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앞 도로에서는 유턴과 주정차를 삼가 주시고 주차하실 분은 교회 진입 시 비상등을 꼭 켜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10대 정도 될 수 있는 교회 주차장에는 이른비와 단비 예배 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 안내 부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모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치유함을 경험하고 모세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